네, 이번에는 좀 표정을 푸시고 예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며칠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군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예수님의 팔복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부활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 작가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고 하는 오래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배경은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평양에서 목사 14명이 공산당에게 연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12명은 이제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2명은 살아남았습니다. 한 명은 그 와중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의 생존자는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였습니다. 12사람은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고 2명은 신앙을 벗긴 대가로 목숨을 구했구나. 그래서 교우들은 이제 죽은 12사람의 목사님들은 순교자로 추앙하고 살아남은 2분의 목사님에 대해서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가룟 유다처럼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죽은 12사람은 공산당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면은 우리가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군 비밀경찰이 그들을 총살한 것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이제 구하려고 신앙을 버리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동적으로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또한 목사는 끝까지 고문을 의연하게 받다가 유엔군이 평양을 수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2 목사들 가운데 정신이 온전한 신 목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내가 신앙을 버렸다고 마치 배교자인 것처럼 그에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고문하였던 비밀 경찰이 체포되고 또 그 비밀 경찰의 고백을 통하여서 진상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 대의가 신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사실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인들이 받을 상처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겨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저 목사님들이 신앙을 버렸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는 진실을 밝히지 않아서 생긴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러한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환난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불의하고 처참한 일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교자란 소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골등하는 신앙인의 고민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김은국 씨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 일이 내게 설령 어려운 일이 될지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참된 순교가 아닌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 아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에 이러한 거룩한 순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모였고 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신 말씀,
가상칠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그 여정을 다 거치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험한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영광의 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타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활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이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팔복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마지막 주일에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팔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르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조금은 감당하기 힘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친히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이 길이 부활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덟 번째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 가지 부활의 영성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을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팔복의 말씀에서도 의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팔복의 말씀에서 다시 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대해서 지정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에 대해서 머리를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성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또 평화를 잃어버린 곳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평화를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의를 두 가지로 정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서 내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최영남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차장에서 이제 교회만 한번 보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제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와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물론 말씀을 하지 못하지만 함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내일도 오실 거죠? 하고 물었더니 오늘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교회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오고는 싶지만 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없구나, 엘리베이터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대학원 건물은 아주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석조 건물이어서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뉴저지 주정부에서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이 건물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랴부랴 동문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100만 불이 넘는 많은 돈을 모금하여서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구나. 소수의 장인의 편의를 위하여서 막대한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을을 위해서는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우리는 을을 위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과 발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을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 현장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경건한 무리인 제사장과 레위는 그 자리를 보면서도 그냥 황급히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지만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의 가정 가운데서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 이방인 취급하였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무시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사마리아인들 만나면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부정해질까 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면 이런 유대인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러한 선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베풀었을까요? 그런 강도를 만난 현장을 보았을 때 나의 처지에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피 흘리는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나의 시선으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는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의 입장에서 이웃의 시선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여서 그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달리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당신의 제자들을 생각하였고 또한 우리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보는,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박해와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오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참 편하게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갑부 중에 갑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박해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뜻이 있습니다. 박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누구를 쫓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발전되어서 박해라는 말로 이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선교사의 삶의 자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웃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따라옵니다. 아내도 따라오고 남편도 따라오고 자녀들도 따라오고 직장 동료도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질 않습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지만은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힘을 행사하고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의를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를 박해하고 박해를 사랑하고 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차단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박해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의 공포에 눌려서 두려움을 느끼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을 볼 때 주님도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를 좋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 앞길을 순탄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도 달릴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시고 제자를 초청하였고 함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고난까지도 십자가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박해를 맞이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가슴에 큰 별을 달게 하였습니다. 당시 영화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있죠. 그때 유대인들은 모두 그 별을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다닌 것은 독일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당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맞이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의에 대해서 또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의와 박해의 사명을 주시는 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의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살아가라고, 고생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요 청지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 그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인이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설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비참한 모습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주님의 이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꾸고 단련해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난 자를 바라볼 때는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당신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담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일터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야, 너는 참 바보스럽다, 왜 그 같은 일을 하냐면서 그러한 쓴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해서 바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나눌 때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술꾼이요 목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은 주님을 노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와, 예수님은 참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 품는구나, 이렇게 칭찬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저런 자들과 친구가 되는가 하면서 주님을 비난하고 또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서 요셉의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이지 않았습니까? 그를 애굽에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저때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위해서 살게 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박해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의 주인으로, 또 천국의 청지기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천국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룩한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승리의 발걸음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